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참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버리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탈기독교, 반기독교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점점점 완전 예수를 믿는 것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가고, 또 실제적으로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아서 자녀들 가운데 10명 중에서 8명, 9명 이상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또 신앙 성도님들이 뭐 중간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가 막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와도 그냥 어떤 사람들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허무한 감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 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고 나서 삶 속에서 능력 있게 또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어떤 지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에 순종 행하게 되면 그 생명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 사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한 동기와 이유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5장 9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소송하고, 쉽게 말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불구하고 서로 고발을 하고 또 고소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네요. 어떤 문제입니까? 금방 읽었던 구절 말씀처럼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6장에 보면 부도덕한 성적인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6장에 글을 쓰면서 너희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냐 하면서 이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 법정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신란하고 비난하고 내가 만약 틀리냐 그 일을 하고 있냐 하면서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5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지탄하다가 6장에 보면은 송사의 문제를 하고, 또 우리가 6장에 또 계속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음행한 성적인 이 부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5장에서 먼저 음행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송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후반부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음행과 부족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것을 두 개 다 사이에 중간에 어떤 그 새로운 주제를 끼워넣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5장과 6장의 음행의 문제, 뭐 또 6장의 부독등하고 성적인 문제나 어떤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이면에 보면 주제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제는 다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알맹이 자체가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중간에 하나 사건을 더 끼워 넣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이탈된 모든 남녀의 관계를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다 하면서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고발하고 또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그 법정에서도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이 음행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에서 음행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희들은 음란한 짓을 했다, 음행을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란한 짓을 하냐, 음행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도덕적인 남녀의 어떤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에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란한 짓을 했다, 음행한 일을 했다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음란한 이야기고 탐심 쫙 이야기하도 우상 숭배라 뜬금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근본이는 그들 안에 있는 탐심,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음란한 행동이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일을 할까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문에 그들이 음란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 이 욕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만족하면 되는데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그것들이 최고의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은혜를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아가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의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지 말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별거 아닌데 왜 하나님 굳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안에 인간의 이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조카에 대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해서 왜요? 내일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책임주신 것처럼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남의 이웃 것들을 다른 것들을 훔친다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전혀 없이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 모양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기에 최고의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했던 것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이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가 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 보면서 말합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였다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살았을 때 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음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배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음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우상숭배, 다시 말해 탐정, 욕심 때문에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5장의 음행의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 상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탐심,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주제가 다르잖아요. 너는 그렇게 상소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고소고발하지 마라, 앞내의 음행한 일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주제인데 이 두 주제 안에 이면에 뭐야? 인간의 탐심이 다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음행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셔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만족하면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이면에 뭐예요? 음행한 일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욕심 하나로 만족 못하니까 더 많은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하기, 마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 또 여러분이 금방 말했던 이 송사하지 마라, 고소고발하는 이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내면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명분을 붙잡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명분을 붙잡고 말을 하지만 고린도 시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배경에 보면 이 재판을 내가 이겨서 더 많은 이득을 가지려는 그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다른 주제를 가진 거지만 그 이면에는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은 너희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탐심,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 문제를 끌고 나가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는 뭡니까?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에 갈 그 자들 앞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앞에 서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판단을 받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고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보고 건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모교 다녔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데 장로님하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친구였는데 장로님이 하고 목사님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싸워서 장로님이 한 가지고 확 몇 가지고 이따 슉 가버리고,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서로 나누어서 설교에서 밑에서 막 북치고 또 하고 있고 위에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들고 가지고 우리가 누가 맞는지 하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법정에 갔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판정이 났습니다. 얼마나 이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을 가져와 이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죠?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자인데, 너희들이 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오히려 너희들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냐면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린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쓸데없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이 오히려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냐. 너희들이 어리기 때문에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면서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이면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면 속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이 2절 안에 내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계시록 공부했을 때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분 종말론은 언제부터입니까?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안지사님 우리 종말이 언제입니까? 틀리됩니다. 종말. 차은아 종말이 언제지? 예, 계시록도 안 잤네. 예, 종말은 잘 들으십시오.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를 우리는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한 이 땅에 종말이 오셔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목적과 반영과 태도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중에 어떤 존재인 것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존재인 것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해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보좌에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영적 위치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영적 위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스리게 하려나 다스린다고 원문에 보니까 판단, 통치,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2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우리는 이긴 자잖아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심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된 데가 로마의 법정이었잖아요. 로마의 법정은 어렵고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했던 것이 로마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어렵고 마치 황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들이 바르게 이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너희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 심판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의 법정에 들고 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판단을 받고 있냐면서 그들에게 너무 어리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생명 없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런 일을 할까죠? 그들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떤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어떻게 혼적인 생각 속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계속 의지하고 말은 저도 목사지만 말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택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방법을 자꾸 처세술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애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어떤 세상의 방식의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것들이 충돌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 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결론은 어때? 말씀을 알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다 뜨겁게 합니까? 막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힘이 쭉 빠져보면 이 사람 딱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껍데기를 잡고 있는지 본질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늘 힘 빼야 돼, 힘. 내가 뭐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힘을 빼라는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빼지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한순간에 훅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속하자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날마다 누리고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고쳐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전설을 하나님 왜 하게 하셨는가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잣대를 다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바꿔버리고 마치 자기의 생각과 의가 맞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의 문제나 송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삶을 지키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바울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는데 먼저 형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데포스 되는데 아데포스는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형제입니다. 자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형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자한테는 그냥 자매입니다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 한 형제밖에 없는 거예요. 자매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 하면은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러면서 역설적으로 언어 유희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당시에 뭘 숭배했죠? 지혜를 숭배했죠. 상위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판사, 변호사, 의사, 소위 상위 1% 사람들이 금수저들만 있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당시에 지혜를 숭배했고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고 그들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뿐만이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어떤 지혜를 그 자신들의 지혜를 숭배하면서 뛰어남을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언어 유희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쪼크를 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반박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리 뛰어나다면서 왜 이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는 다르댔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최고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값을 사서 지불해서 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죄를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형제고 새롭게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떤 한 형제로서 서로의 그 허물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서 오히려 송사하고 고발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탐심과 욕심과 이런 고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용서를 받고 이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쫙 보면요. 이 복음이 없어요.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깨달으니까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이면에 내가 높고 남냐 그 싸움을 계속 끊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잖아요. 죄인 중에 개소였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어디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용서함을 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한 걸 알게 되면요. 어떤 누구도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이 분명히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이 얘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고소고발하는데 바울은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자들,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셨고 전혀 불의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예 없는 분이었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왜 불의한 일을 당했죠? 예수님이 불의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거듭난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남생하는 일, 세상의 방식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오히려 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다 세웠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장국에서 태어난 한 형제이기에 거듭난 한 형제이기에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불의의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낫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안 되잖아요. 저도요, 목사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전도사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모이면 전도사들 뭐 이야기 하는지 압니까? 서로 내가 맞니, 네가 틀리냐며. 여러분, 교수님, 우리 가르치던 교수님들 최고의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책불에 서로 설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책불 시간이 있단 말이죠. 책불 시간에 서로 쓰기 싫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3년 동안 대학원 다닐 때에 그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설교 교수님 두 분 있는데 한 번 설교 교수님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쓰셨어요. 무서워가지고 설교 교수인데 왜요? 설면은 딱 서는 순간 설교하면 신학교 신학도들이 딱 앉아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건 틀렸습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안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왜 이 사랑이 식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날수록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저부터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냉정해지고 있더란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는 그 위치에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교회 안에 너희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들고 와서 내가 많이 틀린 하고 있고 형제를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봐라. 예수님은 오히려 불의한 일을 당하셨다. 이것은 누가 체험한 거죠? 바울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존재였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는데 가장 앞섰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당연히 의로운 행동을 했고 자기는 불의한 자를 죽였다고 자기는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에 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앞에서 세상 사람에게서 당당히 외치지만 그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바울이 나중에 쫙 읽으면 나오잖아요.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고 수많은 그런 불의한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귀신 한 명 쫓아내는데 여종 하나 쫓아내는데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풀려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이 앞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다 덮어줬어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그는 알았기에 그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고 깨끗한 정결함 받은 자고 너는 어떤 위치에 있고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이긴 자가 한 형제 자매이니 너희는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답게 너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을 덮어줘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난 자들이 만약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저부터가 완전해요. 여러분 중에 완벽하다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덮어준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지체들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